마태복음 13장 51절 5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천국의 제자입니다. 오늘 말씀은 천국의 비유를 마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것을 들었고 깨달았으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정말 깨달음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어떠한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또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깨닫는 시간들이 되시고요. 말씀으로 좀 나를 좀 살피는 시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의 깨달음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고 더 나아가서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여러분들이 소유하시고 그것을 누리시고 또한 그것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천국 비유 7대 그 비유 마지막 어떻게 해요? 결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묻는 장면입니다. 51절 말씀 보세요.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님께서는 17가지 천국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시고 제자들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다 깨달았느냐? 묻고 있죠. 그랬을 때 대답하는 제자들은요, 그러하오이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깨달았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하실 때 이 깨달음에 관한 말씀을 하셨어요. 모든 사람이 다 깨닫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천국의 비밀을 너희들에게는 허락하였지만 그들에게는 아니다라는 표현까지 쓰셨어요. 모든 사람이 천국의 비밀을 깨달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들에게만 이 천국의 비밀을 깨달을 수가 있다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3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목적,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들이 곧 육신에 속해 있는 자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비유로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왜 그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 뒤에 15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요, 벌써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합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해요. 어떠한 모습이에요? 우상과 같은 것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최고의 가치로 세상 것을 쫓고 육신의 것들을 쫓아요. 그러다 보니 그것이 우상이 되어 그 우상과 같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해요. 듣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해요. 그들은 결국 심판이 정해져 있어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그들이 달라지고 그 심판을 모면할까? 그렇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비유로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비유를 그들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심판은 이루어지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들은 어떻습니까? 비유가 깨달아져서 돌이키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결국은 제자들은 어떠한 모습이에요? 그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은 깨달아지게끔 하나님이 일하셨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것이에요. 그들에게 깨닫게 하심의 은혜를 베풀어 줬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천국의 비밀은 모든 사람들이 다 깨닫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요, 보편적에 모든 사람이 듣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을 깨닫고 복음 앞으로 나오고 복음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은요, 적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마음이 완악하여서 그들은 듣지도 보지도 못합니다. 깨닫지도 못해요. 그리고 관심조차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갈망함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 끊임없이 그 비유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물어요. 지금은 깨달았어요. 그러나 또 다른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나올 때마다 제자들도 깨닫지 못했어요. 그럴 때마다 그들은요, 또 묻습니다. 또 가르쳐요. 그래서 또 말씀 가운데 서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 육신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마음이 완악해요. 관심조차 없어요. 갈망함이 없습니다. 그들은 천국에 대한 그러한 생각들이 없어요. 이 땅의 삶이 최고로 생각하고 이 땅의 삶에 주목하고 있다라는 것이. 그래서 그들은요, 오히려 믿음의 삶의 모습 또한 십자가의 도를요, 미련하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믿는 우리들에게는 십자가가 뭐예요? 능력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미련해요. 왜 대신 죽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미련하게 보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들은요,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해요. 보지도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허락하셔서 깨닫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요. 52절 말씀 보세요. 5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천국의 제자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가 깨달았느냐? 그럼 너희들은 천국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천국의 제자가 뒤에 붙는 게 있어요. 천국의 제자 된 서기관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서기관이 누구입니까? 성경을 어떻게 복사하는, 갔다가 성경을 보고요, 구약 성경을 보고 옆에서 다 받아 적는 거예요. 다 복사하는 거예요. 그 일을 했던 것이 서기관이에요. 근데 그 일만 했느냐? 아니다라는 것이죠. 연구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해석했다라는 것이. 그러다 보니 서기관들은요, 율법에 정통했어요. 율법에 능통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자들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율법을 가르치는 자였다라는, 그게 바로 서기관이에요. 그런데 지금 너희가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네,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다라는 것이에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천국 복음에 능통하고 정통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너희들도 능통하고 정통하여 그것을 가르치는 자가 되어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능통하고 정통해야 되냐? 여러분 보세요.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해마다 추수를 합니다. 추수를 하게 되면 곡식을 거두잖아요. 그 곡식을 거두는 해마다 거두는 것은 새 것이 되겠죠. 그러나 해가 지나면 어떻게 묵은 것이 돼요. 그것이 옛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정말 지혜로운 집주인은 어떻습니까? 묵은 것과 새 것을요, 잘 활용한다라는 것이죠. 새 것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 당시에는요, 품삯을 쌀로도 줬어요. 그러다 보니 어때요? 그것을 잘 한 가지 묵은 것만 주는 거 아니라 새로운 것도 주고 또한 묵은 것도 잘 내와서 그것들을 잘 활용하고 먹었다라는, 얼마나 지혜로워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묵은 그런 쌀들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한 집주인과 같이 너희들은 천국 복음에 있어서 지혜로워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새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전한 천국 복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럼 옛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옛 것은요, 그 당시의 율법과 구약 성경이에요. 신약 시대는 구약 성경이 어떻게 해요?
두루마리로 또한 파피루스 그 여러 가지 그걸로 전해져 내려왔어요. 그것을 다 이렇게 직접 써서 복사하는 그 일을 했던 그 서기관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서기관들은 율법에 능통하고 율법에 정통해서 그 율법을 많은 사람들이 가르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와 같이 천국 복음에 있어서도요, 옛것과 새것, 그것을 잘 활용해서 가르치는 자가 돼요. 이 말씀은요, 굉장히 우리들에게 주는 의미가 큽니다. 왜 그렇습니까? 깨달음을 얻는 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이 깨달았다라는 이 표현은요, 여러분, 단순히 몰랐던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막 길거리를 다니면서 유레카 유레카 외치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깨달음은요, 그 깨달은 그것을 어떻게 붙잡는 것이에요. 붙잡고 따라가는 것이에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행함이 동반하는 것이에요. 천국 복음을 깨달았으면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사모하며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해요? 소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흔히 말씀을 듣고요, 많은 것을 깨달았다, 은혜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죠. 은혜 받았다라는 말이 무엇이에요?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깨달았다라는 의미가 단순히 모르는 것을 내가 알고 좋은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내가 은혜 받았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내가 결단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고백과 같은 것이에요. 그 결단이 없이는 결코 은혜 받았다라는 그 말은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이 모든 것들을 깨달았느냐? 그렇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이제는 천국 복음의 서기관이 된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이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말씀에 능통하고 정통해서 그것을 가르치고 전하는 자가 되어줘야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를 부르신 목적과 의미와 똑같은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뭐예요? 옛 것과 새 것이 나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옛 것도 있다라는 것이, 옛 것을 예수님께서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율법,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이 율법 폐기론자들이 나타났다라는 것이에요. 율법은 더 이상 필요 없다. 은혜대로 살아간다.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구약은 의미가 없어요. 이스라엘 역사가 의미가 없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 66권 이 성경은요, 아담의 불순종으로부터 그 불순종한 아담을, 그 후손들을, 인생들을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그 역사 속에 일하시면서 어떻게 그 하나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지, 곧 사단으로 무너진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회복시키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옛 것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구약이 없으면 신약이 없어요. 구약과 신약이 말씀, 이것이 없으면 지금 현재도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이것을 어떻게 해요? 구약 시대가 따로 있고 신약 시대, 지금은 성령의 시대. 이게 하나하나 나누면 세대주의자가 돼가지고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모두가 다 어떤 역사, 하나님의 구속, 구원의 역사 속에 한 흐름,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이루어나고 완성시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9절 말씀 보시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기서 가르친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바로 이러한 모습이에요. 율법을 완전히 폐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어떻게 해요? 회복시키기 위해서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첫 사역이 뭐예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임하셨다라는 것이요. 그 예수님께서 친히 당신이 만든 그 나라를 선언하고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는 자마다 뭐라고 이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가르침이 어떻게 해요? 더 놀랍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능력이에요.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는 표현에 여러분 집중하세요. 우리가 정말 복음에 또한 하나님 나라에 능통하고 박식하고 많은 것들을 알기 위해서는요, 그것을 누리지 못하면요, 알 수가 없어요. 깨달음은 이거예요. 깨달음은 단순히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아는 것을 붙잡고 그것을 따라가면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경험한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 알리는 것이에요. 이것이 복음 전파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끊임없이 다니시고 많은 것들을 행하시고 기적을 행하시면도 불구하고 제자들은요, 배반하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다시금 부활하셔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요, 더 이상 배반이라는 그 단어가 나타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보았고 내가 만났고 경험하고 그것을 누림으로 인해서 더 이상 그것을 배반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지 깨달았다라는 것이에요. 깨달음은요, 결단이에요. 결단하고 따라가는 것이에요. 내 목숨까지 희생해서라도 그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따라가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바로 이러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가면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잖아요. 너희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우리들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깨달았느냐? 그리하면 너희들은 천국 복음의 천국 제자에 된 서기관이다라는 것이 가르쳐야 돼요. 전해야 돼요. 무엇을? 천국 복음을. 여러분들이 천국을 소유했다라면요, 전하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제자 삼기 위해서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나온 제자는요, 그들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들의 제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천국의 제자를 삼으라는 것이에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천국의 제자가 되므로 그들이 또다시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고 천국 복음을 누리면서 그들도 능통하게 되어질 수 있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의 사명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설명을 압축해서 우리가 많이 얘기하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증인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내가 보고 아는 것, 그것을 뭐요? 거짓 없이 증언하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시 돌아오시기 바라요. 내가 천국에 대한 비밀을 또한 깨달았어요. 7가지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천국 비유를 저희들이 7주간 살펴보았습니다. 그 천국의 비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많은 것을 깨달았으리라 생각이 돼요.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질문하는 거예요. 깨달았느냐? 네, 그러하오리라. 그러면 너희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천국의 제자가 됐어, 너희들은. 천국의 제자들은 서기관같이 천국 복음을 누리고 능통하고 정통해서 그것을 전하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깨달음이에요.
너희들이 깨달았느냐? 그러면 그것이 너희들에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본 것, 너희가 경험한 것, 너희가 누린 것, 그것을 전하라는 것이 나가서. 그러면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2절에서도요.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제자들이요. 자신이 본 것 또한 자기가 느끼고 누린 것. 이 말씀이 어디서 하늘의 천상에 가서 환상을 보고 경험을 합니다. 근데 그러한 요한에게 너는 가서 기록해서 알리라고 얘기해요.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거든요. 우리가 천국의 비밀을 깨닫고요. 천국을 소유했어요. 침노하는 자가 천국을 소유한다라고 빼앗는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열심히 믿음으로 달리고 싸워서 우리가 천국을 소유했어요. 그러면 그것을 누려야 돼요. 누리고 그 천국의 삶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가르쳐야 돼요. 그러므로 또 제자들을 삼아서 점점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 이것이 바로 마지막 결론이에요. 여러분들을 주님이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부르신 목적은요. 그냥 여러분들 은혜 아래서 호의호식하라고 아니에요. 받은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누리며 또한 그들을 제자 삼는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그 충성된 종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이에요. 깨달았으면 그것을 따라 붙잡고 그것을 온전히 전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결론으로 맺는 삶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러한 모습이 여기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제자들을 가르치고 말씀하셔요. 설교하셔요. 그리고 늘 하시는 말씀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는 것이. 몸소 행하시고 너희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너희는 낮아져야 돼.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이 땅에 오신 목적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왔다. 모든 것이 다 본을 보이시면서 다 말씀을 하셔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유로 천국은 마치 이러이러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천국이 최고의 가치임을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그럼 깨달았으면 어떻게 우리는 그것을 잡아야죠. 붙잡아야죠. 그리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야 돼요. 왜 그럴까요? 누리지 아니하면 천국을 전할 수가 없어요. 누리지 아니하면 천국의 소망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천국의 소망이 갈망이 있는 자들이 천국에 관심이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신앙생활 20년 30년 또한 많은 직분을 받았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깨달았는데 결단이 없어서 그렇다라는 거죠. 따라가야 돼요. 붙잡아야 돼요. 그냥 몰랐던 것을 아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달으면요 반드시 따라가고 붙잡는 행위가 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결단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를 깨달았다는 표현이 무엇이에요? 내가 죄를 알고 내가 얼마나 추악한 더러운 죄인인지를 내가 알았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으로 끝나면 은혜가 있어? 아니에요. 회개가 일어나야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습니다. 복음은 보편적인 거예요.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들어요. 12월 25일 성탄절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러나 그 의미를 깨닫고 그 의미를 아는 사람들은요 적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의미를 깨닫고 아는 자들이 그것을 누리고 또한 전하는 사람들이죠. 바로 이러한 모습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고 있다. 아니 지금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7주에 걸쳐서 우리가 천국의 비유를 말씀으로 나누었어요. 그럼 그것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어떠한 삶을 살아갑니까? 그것을 누려야 돼요. 따라가야 돼요. 그리고 그 누림의 삶의 그 모습을요 전해야 돼요. 그래야지 능력이 나타나죠. 왜 예수님의 그 천국에 대한 그 복음의 선포가 능력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만든 나라를 본인이 전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아는 지식이에요.
누리지 못해요.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것이.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서 능력이 안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아는 것이에요. 지식으로만 끝나요. 그러면요,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삶의 변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완전히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새로워져야 되고요. 결단하고요. 내가 희생해야 돼요. 나를 부정해야 됩니다. 그러한 삶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마지막 때는요, 분명히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에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왜요? 따라가지 않아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시기 바라요. 짧은 2절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 7가지의 비유를 마무리하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깨달았느냐? 그러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천국의 복음, 천국 복음에 능통해야 돼요. 갈망함이 있어야 돼요. 소망함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 땅 가운데 천국을 누리지 못하면요, 어떻게 장차 이마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갑니까? 지금 내가 처한 그 현실이 너무나도 암울하고 보이지 않는데, 그것을 어떻게 지금 내 앞에 당시 닥친 그 문제의 환경들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이길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 우린 좌절하고 절망하고 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계속되고 우리들의 반복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지금 결단하고요, 나를 부정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면 안 될 것 같잖아요. 그러나 기적이 일어나요. 이게 결단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들은 언약궤를 메고 범람하는 요단강을 건너가라는 것이에요. 그 말씀에 순종하고 결단합니다. 요단강이 범람해서 누구도 걸어서 건너갈 수 없어요. 그러나 또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앞장서서 갑니다. 첫 발을 딛는 순간 요단강이 갈라져요. 이게 기적이에요. 결단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 그래서 천국도요, 침노한 자가 빼앗는 것이에요. 나를 희생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소망하는 자들이 천국을 소유하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 누림 속에서 내가 천국을 선언하고 천국을 전파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삶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시기 바라요. 우리의 입술로 끊임없이 저희들은 말을 해요. 고백이라기보다는요, 말을 한다라는 얘기예요. 은혜 받았습니다. 깨달았습니다. 결단이 없으면요, 은혜가 아니에요. 결단하고 따라가야 됩니다.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지 능력이 나타나요. 나의 입술을 통한 그 고백이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최고의 가치가 천국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최고의 가치를 우리가 따라가고 붙잡아야죠. 그것을 소유해야 되죠. 그럼 우리를 희생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그러면 기꺼이 희생해야 됩니다. 그리고 결단하세요. 안 될 것 같은데 된다라는 것이에요. 해보지도 아니하고 지레 겁먹고 안 됩니다. 아니에요. 해보세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에요. 나는 할 수 없고 나는 연약하지만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분은 누구셔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요, 불가능도 가능케 하셔요. 그 불가능을 내가 몸소 경험하고 누릴 때 내 삶이 능력이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가세요. 최고의 가치인 천국을 위해서 여러분 갈망하시고 소망하세요. 그리고 소유하시기 위해서 열심히 믿음으로 투쟁하고 달려가세요.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킨 자가 생명의 멸관을 받습니다. 그리고 결단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삶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이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희가 깨달았느냐? 그리하면 지혜롭게 그 복음을 누리고 또한 그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입니다. 지혜를 허락하셔서 새 것과 옛 것을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게 살아가게 하시고 정말 최고의 가치가 천국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이 땅의 삶 속에서 천국을 누리며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는 저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